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씀했어요. 1장 24절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 십자가로 충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충분한 것인데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어진 공동체, 교회, 그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 고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리고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골로새가 우측 하단에 있고요. 그 조금 위에가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위에가 히에라폴리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도시가 사실 가까이 붙어 있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회들, 지역들이었고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지역 교회에 에바브로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내가 애쓴다,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말하는데 이 힘쓰는지란 단어가 아고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몸으로 힘들게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중심에 걱정과 염려를 담아서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이 아고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 내가 지금 애달파하고 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봤던 사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가정, 지체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요, 단순히 오렌지 중앙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말입니다. 다른 교회를 대할 때에도 그들이 우리와 형제고 그들이 우리의 자매이고 그들과 우리가 지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막 상가 안에서도 교회가 3개, 4개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 상가 입구에 이렇게 슈퍼마켓에 전도지를 좀 꽂아 놓았더니 또 다른 교회가 그거 싹 버리고 자기 교회 거 꽂아 놓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모든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다른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함께 그 일을 세워가고 함께 마음을 품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면 사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들까지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된 우리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그들까지를 품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 사람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좀 의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말미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앞부분에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애쓰는지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꺼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청소하실 때 제가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애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한 거죠. 바울의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인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2절에 고백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이런 섬김과 사랑을 저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을 바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의 마이너 공동체였습니다. 주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류 공동체는 따로 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지기 시작한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공격과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너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도 그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러니 말이다. 너희도 더욱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다라는 말이 용기를 내다라는 말이거든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으니 너희도 함께 힘을 내고 더욱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또 둘째로 본문을 보시면 이를 통해 그들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갖게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걸 complete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는
완전한 이해 혹은 온전한 이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바울과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됨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전함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귀함을 격려함으로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시클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란 말이 보다 적절한 번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이름, 그분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지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지혜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구원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다른 이름엔 그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나?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복음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따라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 헬라 문화의 기반, 그 중심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로 생각하면 신은 무언가 특별하고 강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을 제우스라고 말했고 지하의 신을 하데스라고, 물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설명했어요. 전쟁은 아레스 혹은 아테나라는 신이 관장한다고 믿었고,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했으며 아프로디테가 미의 신이라고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다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가 저들 가운데 크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저 변방 갈릴리 촌부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 특별한 해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안에 영적인 상징이나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교묘히 복음을 왜곡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아마 의미했던 것 같다. 또 다른 상징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철학을 강조했으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이 결국에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육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육체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부활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니까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 육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던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과, 혹은 육이 영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육을 억눌러서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통하여서 영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시도이고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이런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말들이, 그런 교묘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항상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다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들은 복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4가지를 도전하는데 오늘 이 4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6절과 7절이에요. 6절 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오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굳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다, 이 받다란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 첫 단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의로 해석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복음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6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행하라고 도전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이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감격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아가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작은 예수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삶과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 7절 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본문을 보세요.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되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져요. 하지만 지속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 삶은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기로 작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분이 원하신 선택을 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을 넘어서 지속적인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한 번 죽는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결단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되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거절하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권면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으로 바울은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말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자녀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정도의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일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사, 이런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임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 본질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감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감사함으로 이제 내 삶의 그런 증거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도전이에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살며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권면은 그날 그들만을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유혹은 훨씬 집요하고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며 세상의 성공과 성도의 승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다고 말했던 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복음을 듣는 인생을 넘어서 그 복음으로 사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굳건한 믿음을 결단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